드디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대략 그 여러 이제 표적들,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일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쳐서 또 8개의 기적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표적이고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죠. 바로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 잔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이 제자들도 이 잔치에 초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결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마리아가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이 마리아를 찾았고, 마리아는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마리아와 가까운 어떤 인친척이 오늘 이 결혼 예식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혼인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갈 때였죠. 그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면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늘 이 문제를 겪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단지 이것을 어떤 한 표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 표적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표적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이 포도주가 다 소진되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포도주라는 것은 당장 포도를 따와서 그것을 포도 틀에다 놓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밟아서 그것을 즙을 내 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모아놓은 것이 이 포도주인데, 그것을 당장 어디서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요, 이 잔치를 베푸는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일을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면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게 되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리라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대답은요, 좀 생뚱맞는 것이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보면, 아니 좋은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마치 좀 불편한 어떤 대답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치 주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굳이 저 사람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대답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좀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비추어 보아서 오늘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그 말씀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 때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인류의 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이고 그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셔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영원한 혼인잔치를 베푸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은요, 오늘 이 그녀의 말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 그녀의 말을 들은 이 하인들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6절과 또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까지 포도주를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연회장에 날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도주가 항아리에 없네.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사실은 마리아를 찾아왔던 건데 이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니 아니 물을 채우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아마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갔는데 사람들이 이 포도주가 아니라 이 왜 물을 떠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물을 채우라고 해서 채웠더니 또 그것을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주었더니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대로 하는 것. 이 그대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의심하거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내 상식에,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과연 이것이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사고나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 저렇게 표현도 하기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가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 말씀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받을 만한 말씀이고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니 내가 받을 수 없는 말씀이고 이것은 너무나 좀 황당한 것 같으니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 같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말씀을 재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인들은요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것을 갖다 주라고 하니 만일에 이것이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예수님은요, 이 빈 항아리에 포도주가 생기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냥 물만 갖다 놓고 채워놓기만 하면, 아니 채워놓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항아리에 자동적으로 물이 채워져. 예. 그걸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오늘 하인들에게 그 일을 직접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접 그 일을 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를 직접 보도록 하셔서 그것을 체험하도록, 그것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것을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이 요한복음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이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를 행하신 이 가나 혼인 잔치를 중심으로 해서 7, 8개의 표적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표적 자체가 놀랍고 신기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왜 행하셨는가? 그러니까 표적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이 연약함을, 내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한 어떤 그 병을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뜨거웠던 그 첫 마음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체의 어떤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으로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기적의 역사만, 그 표적의 역사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표적을 볼 때에 이 표적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인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표적은요, 오늘 누군가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따라 표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표적을 가져오고 표적은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 믿음은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이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믿음을 가질 때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표적의 역사는 또 다른 이 믿음을 낳게 되고 이 믿음은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이 믿음의 선순환.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날마다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늘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났을 때에 그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 믿음의 선순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마치 그것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의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는 경우에는 이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 믿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처럼 순종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요, 내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에서 영원히 멸망하여서 지옥으로 향해야 할 그런 인생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기적과 같은 역사예요. 표적과 같은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자였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오셔서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 매여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고, 이 표적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또 이 믿음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